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주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다른 것에 우선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항상 우선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이죠.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 말씀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까요?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이 중풍병 환자가 정말로 먼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중에서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두 번째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정말 중풍병자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그 중풍병 환자를 천장을 뚫고 내렸던 그 친구들이나 정말 먼저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를 괴롭혔던 중풍병, 그것을 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생각했어요. 그것만 고쳐지면 내 인생이 다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 고쳐지면, 내 평생 짐이었던 이 중풍병만 고쳐지면 내 삶 전부가 정말 기가 막힌 인생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속사람까지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기에 그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그에게 정말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주님은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주신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 그 얘기를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투병의 세월 속에 그는 깊이 패인 그 속의 상처들을 끌어안고 아마 굉장히 왜곡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살아왔을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본래부터 있었던 인간의 이 악한 본성까지 더해서 그 사람은 그 깊은 현실의 상처와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본성까지 합해져서 그의 영혼은 이미 뒤틀어질 대로 뒤틀어진 영혼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만약 그저 그에게 육신의 질병만 고쳐준다면 그에게는 아마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영혼이 이미 왜곡되어질 대로 왜곡되어졌고 뒤틀어질 대로 뒤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육신은 질병은 고칠 수 있었겠지만 그의 영혼의 질병을 그저 끌어안고 여전히 고통과 한숨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육신의 질병만 고쳐지면 뭐합니까?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변화만 있을 뿐이에요.
영혼의 질병이 고쳐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의 회복과 영혼의 치유가 필요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영혼의 회복을 명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회복을 명하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의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육의 것을 회복하고 육신의 것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질 않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가장 우선은 내 영혼의 회복이고 내 영혼의 치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내 영혼의 치유와 이 회복은요, 우리가 이토록 척박하고 아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아멘, 유쾌하게 하며 모든 일을 긍정하게 하고,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늘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러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뿐인데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어떻게 죄 사함을 명하는가? 참으로 참남하도다.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 아닌가?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인들이었고 그들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판단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신성모독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배웠어도요, 아무리 지식이 있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영혼의 회복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고 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명했는데 서기관들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만은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감히 정말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우리, 거기에 이 작은 머리, 그것 가지고 그분의 섭리와 행하심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누가 진짜 참남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그분의 행하심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더 참남하고 더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마음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눈에는 괜찮은 사람들이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보기에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사람을 보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잘못 오셨습니다.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신 것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분을 모독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살핀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 겉의 모양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일 수 있으나 여러분 욥이 13장에서 욥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잖아요. 굉장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이 모든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욥에게 권면을 할 때에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권면하고 뭔가 나한테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감찰하고 계셔. 너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어떻게 그를 속이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그분 앞에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그분께 마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껍질만 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그분께 우리들의 마음을 감추거나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이려 하는 거, 겉모양을 가지고 살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가장 진실함으로 이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그분 앞에 나와 있는 그 시간만큼은 가장 진실된 마음,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헌신과 그 어떤 재물보다도 바로 그 진실한 마음을,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의 내용은 이래요.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셨잖아요. 다 들으셨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모습은 대단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겉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그들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시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들은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들에게는 이게 신성모독이고, 그렇죠? 이게 함부로 쉽게 입으로 나가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질병을 명하여 그 즉시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요 권세임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이 있어요. 그러니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머뭇거리고 있고 입을 열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시고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때에 즉시 일어나서 그가 일어나 걸어나갔지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중풍병자에게 내가 명령을 해서 일어날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너희가 이 인자가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상황극이라고 아시죠?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배역을 맡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상황극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좀 설명을 해보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상황을 설정을 해서 각각의 배역을 정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배역이 적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그저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서기관들의 배역은 저와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혹 어떤 이들은 이 배역 중에서, 이 상황의 배역 중에서 아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아마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사역을 하든지 늘 이렇게 주연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배역을 맡아서 그 자리에 앉고 싶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저와 여러분에겐 가장 적합한 배역은 중풍병 환자의 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풍병 환자는 배역의 주연은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우리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내주는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고는 중풍병 환자를 즉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 진정한 회복, 영혼과 육체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중풍병 환자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믿음 반 의심 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저 무언가 있겠지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믿음을 거부하고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의 환자의 회복을 통하여 그의 영혼의 회복과 그의 육체의 회복을 그들에게 보이심으로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내가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아멘. 중풍병자의 역할이 이렇게도 귀한 역할이었어요. 그가 비록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높였거든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삶이 회복되었고 그의 영혼에 죄사함을 얻고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것처럼 중풍병자의 역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나의 가족들도, 나의 친척들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친구들도, 나의 가까운 교우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중풍병자 주변에 있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 저 사람이 정말 회복되어지나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들에게서 중풍병 환자의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배역은 중풍병 환자의 배역이어야 해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죄사함을 입은 자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되어 산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그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중풍병 환자를 보고 놀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그 나타나는 변화들을 보면 놀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영혼과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풍병 환자처럼 말이죠. 그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복음이고 최상의 선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무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셨죠? 믿음으로 나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마치 중풍병자, 우리는 삶에서 이렇게 저렇게 찢겨서 예수님 앞에 들려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려왔으니까 주님께서는 처음에 뭘 말씀하실까요? 일어나서 그러면 너 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제는 그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처럼 그 말씀을 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아직도 죄 중에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죄사함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여전히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양심대로 살았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맞은 양심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거룩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창조 때 아담의 양심으로 만들어졌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타락한 화인맞은 양심이기에 나는 양심껏 살았다고 한다 한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믿으시지요?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는지라 하면은 그거 잘 믿지 못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같아요. 아니요, 양심은 여러분을 구원치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 사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게 하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중풍병자처럼 이리저리 찢기고 이리저리 상처 속에 이리저리 뒤틀렸던 우리들의 영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처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소자야, 누구누구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에게 누구누구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약에요, 그 중풍병자가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그 다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가 믿었어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었던 중풍병 환자에게 그의 영혼과 삶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믿는다면 우리 영혼과 삶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승리하는 강건함이 회복되어질 것이며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중풍병자에게 일어났던 그의 영혼과 삶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육체나 마음으로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누구누구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이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배역은 중풍병 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우리의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죄사함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데 믿으면 내 영혼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렇게 찬송할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이 찬송이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능력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중풍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찬송을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으로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리는 그 순간에, 이 찬송을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장래가, 미래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담대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또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그래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이것저것 좀 생각하고 뭐 자료들을 구티적거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오는 게 뭐였냐면 회복과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로 하여금 다시금 제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뭐 신방에서, 여러분들의 속에서 속속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회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셨습니다. 누구야? 죄사함을 받아둬라. 아멘. 여러분, 그건 내 영혼의 회복을 명하신 거라니까요. 내 영혼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내 육신의 삶과 내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어지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회복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찬양을 함께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릴 때에 주님의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세 천국으로 하도다. 천국으로 하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그래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